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시리즈 시작하는데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또 말씀 앞에 서기를 즐기하게 하시고 또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가운데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이 모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부터는 이제 새로운 시리즈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주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또 점검하고 또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그리고 기도의 목적과 또 의미를 또 기도의 자세를 그렇게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닥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들이 무엇인지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한 20주 이상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동안도 우리 함께 잘 또 우리 따라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되었는데 또 여러분 집중적인 관심과 또 함께 함을 통해서 또 말씀의 또 은혜, 양식, 또 말씀의 능력을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제 19가입니다. 우리 약속 1번, 첫 번째 약속. 그 약속은 뭐냐?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혹 극복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보면 유혹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고 또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던 단어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그런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나 하는 것이죠.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를 해보면 먼저 이 유혹은 끊임없이 추적하는 사나운 적군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가 있죠. 유혹은 끊임이 없다. 뭐 단번의 유혹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추적해 온다, 따라온다. 계속해서 따라온다. 그리고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몹시 힘든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추적해오는 사나운 적군과 같은 이 유혹이 닥칠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유혹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특징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유혹을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유혹은 왜 힘이 드냐? 유혹은 카멜레온 같아. 앞에 그냥 두세요. 카멜레온 같아. 유혹은 카멜레온 같아.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은 보기에 따라서 이렇게 보이고 또 보기에 따라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 이제 카멜레온인데 겉으로 보면 유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또 속에는 독사의 이빨을 품고 있는 것이 유혹이고 또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이 이 카멜레온인 것처럼 유혹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서 유혹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다. 쉬지 않고 찾아오는 것이 유혹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유혹은 노련한 권투 선수와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유혹은 노련한 권투 선수와 같아서 우리의 약점, 우리의 단점을 그렇게 단번에 간파해서 약점이 드러날 때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손쓸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유혹이다. 그래서 조금만 빈틈이 생기면 그것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 유혹인 만큼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가 바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유혹이 닥칠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제 아무리 유혹이 강하더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굴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느냐? 한번 성경의 인물을 볼 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단히 중요한데, 만약에 유혹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요셉이 아닐까. 우리가 아는 요셉의 일생을 보면, 또 요셉의 그 젊은 시절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까? 아주 정말 대단한 유혹이 있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자기 주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 건강해서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죠. 또 더욱이 고향에서 노예로 팔려와서 호된 시련을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유혹을 받아들였다면은 충분히 쉴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편리할 수도 있고 하는 등등의 그러한 이제 응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취한 태도는 뭐냐? 취한 태도는 그는 단호히 그 유혹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을 거부한 거죠. 보디발이 주인인 것처럼 바로 보디발의 아내도 그의 주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거부하게 됩니다. 요셉도 요셉이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이 더 대단한 것은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더욱더 거세질 뿐이지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유혹의 손길이 더해지게 됩니다. 또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요셉이 그녀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방에서 달아나 버릴 때에 그 바람에 그의 겉옷이 벗겨지고 그것을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이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은 우리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유혹과 시험이 요셉에게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때,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 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는 시험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좀 강조했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는 대체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혼자서만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 각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 이래로 온갖 시험을 인간 세계는 겪어왔다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을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당했다. 그러고 보면 시험은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고 영적으로 어린 자와 성숙한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선교사도 다 다른 사람들처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즉 이처럼 시험은 모든 사람이 겪는 현실이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인가? 여러분, 어떤 시험이 가장 무서운 시험이고 유혹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당하는 시험,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가장 무겁고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유혹이든지 어떤 시험이든지 내게 닥친 것이 제일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구에게나 그런 시험이 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은 제일 힘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유혹 앞에서, 시험 앞에서 힘든 가운데 있다. 디사이플 저널이라고 하는 그런 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유혹을 이렇게 받는 이제 순위를 이렇게 통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시험을 많이 받느냐, 또 그렇게 쉽게 받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물질. 그래서 물질 앞에서는 다 약해지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존심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데 명예욕에 그렇게 또 교만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유혹. 모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어떤 그러한 판단, 평가, 그리고 주장 이런 것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이렇게 하면 더 그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성적 욕구와 관련된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와 관련된 그런 분노나 불평과 같은 유혹들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그리고 과한 것, 폭음이라나 폭식이라든지 과욕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고 또 거짓말에 대한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제 통계를 보았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있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나 또 의심이나 방심이나 반항이나 험담이나 비난이나 근심 걱정이나 탐욕이나 우상 숭배, 불성실 등등 수많은 열거를 다 할 수 없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마치 무지개 빛깔보다 더 많고 다채로운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총정리를 할 때 세 가지 유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유혹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유혹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에 대한 먹음직하고 그렇게 우리 뭡니까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하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바로 돌로 떡을 만드는 것과 연관이 되죠. 두 번째 욕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보암직한 안목의 정욕에 대한 그러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절하면 천날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명예심을 또 자극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이 세 가지 것이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제 카테고리로 보면 이 대표적인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당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절을 하면 천하를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과 연관해 이어지고 또 선악과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혹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두 번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성경 가운데 있다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유혹은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그래서 유혹이 닥칠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첫 번째는 그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유혹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하고 그리고 정말 지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래도 나는 이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하나님, 즉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피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이나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또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 되어집니다. 이미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느냐라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같은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죠. 그가 다양한 형태의 유혹 가운데 직면했지만 매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의 손길을 내밀 때마다 그는 적절히 피할 길을 찾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유혹 앞에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게 되는데, 그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기사를 면면히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6절 9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그랬어요.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거절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순순히 물러나느냐? 그렇지 않죠.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다. 그런데 그때의 다음에 취한 태도가 뭐냐? 요셉이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지속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은 한 번 물리친다고, 한 번 선언한다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온다.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리치는, 거절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여전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어떤 일을 취했냐?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응책이 또 있어야 되는데 뭐냐? 그곳으로부터 도망갔다. 급히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을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물리쳐야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갈 데가 없으면 도망을 가야 된다. 그것이 먹히지 않고 도망을 가야 된다.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세상을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두루 찾아다닌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는 죄의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찾아다니는 이 사단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조우하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왜? 서로 맞닥뜨리기 쉬우니까. 근데 그럴 때에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붙들어야 된다.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테스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겨내려고 하는,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이길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때 이러저러한 영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선택은 누구의 몫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죠.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든든히 붙들으신다고 하나님 분명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고 능력도 주신다고 했고 우리와 늘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혹과 시험에 굴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할 길을 선택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제공하십니다. 요셉이 몇 번이나 피할 길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 우리 일상 가운데 닥쳐오는 시험과 걱정과 근심, 두려움, 또한 우리 유혹들이 있음을 압니다. 무엇보다도 그 유혹,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니면서 주님,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노리고 우리 허점을 노리고 우리의 정말 위험한 그 꼭지점을 노려서 닥쳐옵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껴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일을 만날 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단호하게 물리치고 계속해서 물리치고 또 그러한 집요한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좀 돌아설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